오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적인 예배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헌신적인 예배자, 헌신적인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순서대로 기록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동안 나흘이 지난,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이 행위를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어느 곳에나 증거될 때에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오늘 12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 전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천국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는 이런 디자인이 있고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긴장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긴장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뛰죠. 긴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무대에 서보세요. 무대에 서면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웅변을 좀 했었거든요. 웅변하면 여러분들 이 앞에 청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눈동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외워있던 이 웅변 내용이, 이 대본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청중들 앞에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럴 때 가슴이 붕붕붕붕 뛰면은 뭔 소리를 하고 내려왔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긴장감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한번 말씀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셨어요? 베다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즉 예루살렘은 유대의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아주 가까운 도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예요? 부천, 인천이죠. 인천은 좀 멀죠. 한참 가야 돼요. 부천은 바로 옆이죠. 그렇죠? 신길동 같은 데도 또 이렇게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 가까운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곳은 어떤 장소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예수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슴이 펑펑펑 뛰면서 지금 흥분하고 있는, 긴장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냄새가 나는 시체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랍비가 누구냐?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어요.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오늘 예루살렘도 유다의 수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근처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랍비가 누구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소문나기 시작하고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예수를 체포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긴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슴이 지금 벅벅 뛰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대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베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긴장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3절에 마리아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마리아는 매우 값진 나드 한 근, 이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순간 아주 평범했던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고 말아요. 이 나드는 뭐냐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된 아주 비싼, 아주 정말 드물고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문 비싸고 향기로운 연고예요. 조금만 발라도 냄새가 향기가 향기로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이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니까 향료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게는 향기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아주 대담한 일을 벌였는데, 그것은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나드 한 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잡아줄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할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잘 신경을 써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얘기하니까 무심코 듣다가 동조해요. 나중에 알아보면 저 상대방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 말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이 아주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할 때 함부로 동조해서는 안 돼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쓴 이 요한 기자는, 사도는 오늘 유다가 지금 뭘 소리를 할 건데 이제 주목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치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거 미친 짓인 거예요. 유다가 보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다는 이 향유의 가치를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한번 따라해보세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 하면 보통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들이 1년치 연봉 수준이죠. 1년치.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정도래요. 연봉 수준. 오늘날 말하면 연봉이 한 4천, 5천만 원 돼가지고. 그거를 순식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이 발에 벗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이거는 사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미친 짓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청중들이 뭐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겁도 없이 돈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의 행동을 변명할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발과 이 가난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결론부터 말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유다는 나쁜 놈이야. 유다는 도둑놈이야. 미리 말한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는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상 유다의 본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한 얘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요한은 유다가 도둑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돈깨에서 돈을 뽑았었다고 폭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 내용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책망을 하긴 하지만 유다가 도둑놈이다, 유다가 욕망이 있다 이렇게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유다가 말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말한 유다의 말, 그 유다의 마음속이 거짓으로 한 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놓고 너 나쁜 놈이야.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은 아주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지 정직해서 그런지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거역을 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눈 멀어서 이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를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반박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대적을 하고 성령이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지를 않았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바리새인들 이런 죄는요,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유다와 유다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세요. 유다는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동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멸시를 합니다. 열등하다,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제자들과는 같이 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성급해요. 날뛰기를 잘해요.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또 마태는 너무 정직해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순발력의 요한은, 그리고 이 사업,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에는 마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이 예수님이 이 천국 사업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예수님은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그 성품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그 공동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까지 13명, 이 작은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회개 업무를 줬어요. 이 유다에게 회개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적은 이 공동체, 이 적은 이 집단의 필수품을 준비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책임을 준다면, 그러면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탐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억제를 하지 못하고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악이 노예가 되고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쭉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도적질을 계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런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월절 만찬 때에도 예수님은 이 유다의 의도를 아시고 자기의 신성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 이 가운데 나를 배반할 제자가 있다.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하고 바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유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어주세요. 친절하게 자신을 배반할 제자의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더라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하세요. 이 로마 군병이 오고 자기를 잡으러 오더라도 폭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임금으로 추대하게 되고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지 못한 걸 내가 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는 그 다음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다는 예수를 배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모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예수의 형례를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놈과 운명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폭도들과 이 로마 군병에게 순순히 자기가 잡히시도록 허락을 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유다는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 예수를 판단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도로 갔다가 그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무시한다면 완전한 영적인 흑암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탐욕적인 기질을 드러낸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행위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품위가 손상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이 여자에게 참견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마리아의 행위, 예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그 행위는 헌신적인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마리아처럼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어떤 장소입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장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도 아니 믿음이 없는 비유대인들도 이 랍비가 도대체 누군가 몹시 궁금하게 여겼어요. 예수에게서는 뭔가 신선한 향기가 풍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독특한 신선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뭔가 다르다,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수 향례를 드러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래. 이 랍비가 누구야? 이 랍비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신선하네. 뭔가 다르네. 이런 마음을 품고서 사람들은 이 베다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마지막 기회, 한번 따라하세요.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가 오늘 일어날 거예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보고 계세요. 마르다는 예수님 이 식사를 수종을 하고 있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할 그런 시점은 아직 오고 있지 않아요. 기회가 아직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비싼 나도 한근 향유가 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탁 깨뜨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행위를 유다는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포착하셨어요. 이 기회를 포착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마리아 행위가 바로 헌신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헌신적인 예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을 이제 선포할 때가 온 거예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그 기회를 보고 계셨는데, 오늘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씻고 자기 머리털로 것을 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믿음의 렌즈입니다. 뭐 따라하세요? 믿음의 렌즈. 우리 성도들 믿음의 렌즈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믿음의 렌즈를 갖고서 다 보세요. 일상을 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고백하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순간을 포착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전에 뭘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 진행되는 일상에서 한번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 삶이 예수의 형례를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할 기회를 일상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그런 기회를 찾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원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알뜰하게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낭비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어르신들, 오늘 우리 황우경 목사님이 90이시고 이춘원 집사님 91세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김희복 권사님인데 93세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흰머리는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멸류관.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뜻하지 않게 큰 재앙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수리가 필요하고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개독교를 개독교 이렇게 불러요. 개독교. 불신하기 때문에 싸움하죠?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저울에 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례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희생적인 예배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의 그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번 따라해서 300데나리온. 이 엄청난 이 낭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드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태도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에서 풍기는 이 향기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국률하신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마리아가 치르는 이 값비싼 희생,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치르는 이 값비싼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비용을 얼마나 치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어떤 분은 그런다 그러죠? 모여야지 마시기 바래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라. 이런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에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미쳤다고 이 신앙생활하는데 미쳤다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를 위하여 헌신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의 향기를 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